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이 피조물의 세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려갈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제가 이제 아마 중학교 때 배운 영어 시간에 배운 이제 영시가 하나 생각납니다. 바람이나 내용이나 실평차라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시인 크리스티노 로세티, 아마 이런 이제 영국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시를 이제 얼마나 간결하게 잘 썼는지, 그래서 그 내용은 Who has seen the window? Neither I know you, but when the rivers ran trembling, the wind is passing through. 이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바람은 너도 나도 바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너도 나도 바람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나뭇잎이 흔들릴 때 바람은 지나간다. 이런 시예요. 아주 의미가 있는 시죠. 철학적인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는 교훈은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뭇잎이 흔들 때 없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지나간다.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예배당에 있을 때도 보고 계시고, 집에 있을 때도 보고 계시고, 직장에 있을 때도 보고 계시고, 논밭에서 일할 때도 보고 계시고, 도시에 있을 때도 보고 계시고, 시골에 있을 때도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셔서 우리의 말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보시고, 그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지면 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이러면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합니다. 오늘날 뉴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일어나고 있죠. 몇 년이 되었죠. 벌써 몇 년째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들리는 소식은 우크라이나가 전세가 아주 불리하다, 땅도 영토도 점점 많이 뺏기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열방들에게, 서방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줘라. 무기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그렇게 SOS 신호를 보냈을 때 먼저 용감하게 프랑스에서 군대를 파견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무기도 공급해주고 군대도 파견하는 유럽,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엄청 자기들에게 불리하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그 유럽의 서방들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소망이 있고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생각할 때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집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는 가문도 좋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한숨 쉬면서 염려 걱정하며 사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승리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민족이 가장 행복한가 이 조사를 해보면 잘 사는 선진국이 아니라 오히려 후진국, 아프리카 뭐 이렇게 가난한 나라의 그 국민들이 더 행복하다.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가 볼 때는 돈도 없고 나라 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그 시설도 부족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불편할 텐데 조사를 해보면 우리는 행복해요 이러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행복은 이제 그 심령의 마음에 이렇게 정말로 소망을 품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정말 행복한 나라고 행복한 국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며칠 전에 뉴스가 부부 SK 부부 그래서 이제 이 이혼 소송에 그게 뉴스에 들려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돈이 적습니까?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돈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그것도 생활에 필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야말로 결혼의식을 할 때 천년만년 검은 머리 또 이렇게 파뿌리처럼 흰머리 되도록 사랑하며 알콩달콩 살겠습니다 이랬는데 좀 그러하지 못하게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힘들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낭망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면 나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다가 잎이 점점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물고기가 이제 물에서 살 때 자유로운데 나는 육지에 한번 살고 싶다 이러면서 막 점프를 해가지고 육지에 두둑 떨어지면 이 고기가 어떻게 제대로 오래 살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이제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과일 나무도 만드시고 채소도 물고기도 동물도 가축도 다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노아의 생애, 창세기 말씀에 노아의 시대에 온 땅에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샘이 터지고 온 물난리가 되어서 높은 산도 잠기고 그러한 중에 우리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물속에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아와 노의 가족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노아 그의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예,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갈대아우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에 잘 되고 못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이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케 되어졌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위대한 게 뭡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형 예서에게 팥죽을 팔고, 장자의 그 축복을 취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귀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 자신을 죽이려 했을 때 외가로 도망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중에 들판에 날이 저물어 그래서 짐승 소리 울리고 온 땅이 어두워지는 그때 이제 돌베개 베고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꿈의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낯선 도시 낯선 땅 낯선 사람들에게 났지만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래서 야곱강의 천사와 더불어 씨름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천사가 말합니다. 나라 날이 샌다. 내가 가야 되겠다.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겨루시고 그러니까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 그것이 야곱의 위대한 생애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위대한 생애를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이 모양 이 세상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붙들면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의 생애는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형들이 들판에서 자신을 이제 마른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하여튼 어쨌든 이제 너무 미워서 이 동생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형들이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미디안 상인이 지나갈 때 그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계산해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생애는 외국으로 팔려갔으니까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지만은 거기서 이제 가정 총무로 섬기면서 또 형통케 되어지고 그랬는데 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동치마다 졸라댔을 때 그래서 이제 요셉이 도망쳤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덕지하리까 그러면서 도망치고 그 일로 인하여 고자질하여 이렇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인생의 가장 소망도 없는 어둠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이 요셉에게 우리 하나님 요셉의 꿈을 잘 해석하는 지혜를 주시고 애굽의 술관원 애굽의 떡 굽는 관원이 왔을 때 그의 꿈을 잘 해석하여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굽의 바로의 그 꿈을 잘 해석하여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 지혜를 주시니 온 땅
땅에 박사와 술사와 그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서 못하는 요셉이 잘내서 가여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애입니다.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웅덩이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노예로 팔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제 잘 형통한 삶을 산 요셉을 기억합니다. 모세의 생애, 모세는 이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정말로 이게 이렇게 될 수 없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기는 무조건 이제 죽여야 되는 이런 이제 그런 험악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일강물의 갈대 상자에 그 진흙 칠하여 역청을 칠하여 거기에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누워가지고 떠들어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기는 누웁니다. 그야말로 나일강물이 파도 한번 치면 잠겨버리는 정말로 그런 아찔아찔한 그런 순간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기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문에 마침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강가에 있었고 목욕하고 있었는데 떠내려오는 아기 울음 그 아기의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 울음 소리 듣고 그 아기를 이제 양자로 삼게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생활 그리고 이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인을 쳐 죽여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거기서 40년 세월 지나서 이제 시내산 떨기랑 불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의 그 종으로 노예로 살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런 이제 사명을 받게 되어지고 그 사명 여정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가 기도하니 홍해 바다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모세의 그 생애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가 지판으로 반석을 치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또 이제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또 이제 만나가 내리고 또 메추라기가 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애였습니다. 다윗의 생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그래서 물맷돌로 휘둘러서 이 골리앗의 이마를 딱 맞춰버립니다. 조약돌이 하나 던졌는데 골리앗 장수 이마에 딱 박혀서 딱 넘어지자 다가가서 그 장수의 칼을 빼서 목을 자르는 이제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싸울 때 하는 이야기가 뭐였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정말로 이거는 다윗이 죽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장수와 골리앗과 나서서 싸우겠다.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이렇게 키도 크고 무술에 뛰어난 장수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청년 다윗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단번에 골리앗 장수를 그 목을 베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난 생활할 때 사울왕이 많은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래서 동굴에 숨기도 하고 광야 숲에 숨기도 하고 외국으로 피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고난,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다윗의 시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푸른 초당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사막의 음침한 꼴짜기로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이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이 목동 다윗을 소년 목동 다윗을 우리 하나님 높여주셔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생애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 왕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의 생애 고백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중에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의 그 고백,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셨다. 나의 생애 잘 되는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또 욥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욥의 생애 보면 이제 자녀가 죽는 그런 아픈 일이 일어나고 또 모든 재물을 잃고 가축을 잃게 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어지며 또 건강을 잃어가지고 건강이 살이 말라붙어가지고 뼈만 낭성하게 나와서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이 누군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질병의 건강의 어려움을 겪었던 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가 이렇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나 이제 욥은 여전히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서가 42장까지 있는데 욥기서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친구들의 변론이 끝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친구들을 향하여 욥과 그의 친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무식한 자들아, 무식한 자들아,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을 꺼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죠? 사람 만났는데,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친척 만났는데, 아이고 이 무식한 것아 이러면 기분 좋습니까? 내가 뭐 초등학교 나왔든 안 나왔든 뭐 대학교 석박사가 혹은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 아이고 이 무식한 친구에 가면 뭐 기분이 좋습니까? 무식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식한 친구들아, 이 무지한 친구들아,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원리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욥의 생애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어떤 형편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우리 하나님이 욥을 버리지 않고 그래서 말년에 더욱 두 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녀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가축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고난의 순간에도 욥과 함께 하셨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성경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목불에 던져졌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불꽃에 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또 이제 사자에게 물리지 않고 사자가 빼지 않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나라가 아수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또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가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아멘. 예,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가 되어집니다. 세상 나라, 세상 사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에스겔서는 뭡니까? 바벨론의 토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먼저 그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룹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뭡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가 보면 성전, 새로운 성전이 나타납니다. 성전에 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성전에서 흘러내는 그 물이 생명의 물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그 놀라운 소망의 희망의 성전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귀하게 여겼던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은 다 파괴되고 무너졌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새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읽게 되어지면 여기서 이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일어나서 이제 이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서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라, 제2성전을 건축하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 공사를 하는데 그 대적하는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너희가 왜 예루살렘 성벽 건축 공사를 하느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 공사를 저지시키려고 무던히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시작한 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 공사를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바 보면 이제 에스더서입니다. 예, 에스더서도 이제 바사 제국이 다스리는 그 지대에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이제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관계는 이제 사촌 간입니다.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가 되어집니다. 삼촌의 딸이 에스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서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에스더스가 마침내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왕후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페르시아의 고위 공무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계획했을 때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나서서 왕에게 간청하여 마침내 하만의 족속들이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여 그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고 하만의 족속들이 다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불임절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에스더서 9장 21절, 22절 그들 족속을 물리치고 멸망시키고 너무너무 기쁘다. 우리가 이틀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제를 열자. 이렇게 인생 역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백성을 특별히 돌보시고 에스더를 돌보시고 모르드게를 돌보시고 모르드게는 이제 그 나라에 나중에 보니까 제2인자가 권력 제2인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 끝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행편에 있든지 그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한숨을 푹푹 쉴 때가 많습니다. 예, 또 부부 싸움할 때도 있고, 또 이제 돈이 없어서 걱정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걱정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새 또 걱정이 이렇게 하늘의 먹구름처럼 내 인생을 덮어가지고 이거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말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제 이렇게 글귀가 있는데 이렇게 지구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저 하늘에 태양이 빛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었다.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깜깜한 밤을 맞기도 하고 여름날에 먹구름 소낙비가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는 태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태양이 저 구름 위에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여전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환난 중에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환난 중에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시면 여러분이 영난되어집니다. 더 인생이 성숙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망의 삶, 소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난이 찾아오지만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환난이 찾아오지만 그런 순간에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래서 이제 보면 성경에 중요한 덕목이 이제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소개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렇게 오래 참으라 그랬나?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래 참아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승리의 삶을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